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네.
인하여 참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공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주관하여 주셔서 참된 애국심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시며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국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옵시며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전쟁 없는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임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까지 붙잡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의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하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여야 정치인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참된 애국심을 주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유지하며 보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말씀에 따른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가 더욱더욱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되어 온 세계로 복음을 실어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물 물줄기를 흘려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 간에는 하나님 자유민주 통일, 예수복음 통일,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넣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한반도를 넣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파쇄를 받으라.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 주님을 영원토록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이 성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다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구분하자면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어머니 마리아가 유대인이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입니다. 또 족보를 따지게 되면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속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의 종교, 유대의 생활, 유대의 풍습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드셨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질 거래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목수 집안의 출신이니까 집을 잘 지으셨을 거래요. 뭐 진담반 농담반 우스갯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은 목수 집안, 이스라엘의 목수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라셨으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형제들 중에서 당연히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와드렸을 거예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목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목수 일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대패질, 장도리질 그런 걸 아마 훨씬 더 잘하셨을 것입니다.
또 금감하셨을 거예요. 목수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되면 부자 목공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사렛은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갈릴리 시골의 조그마한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에서 그나마 목수 집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야죠.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도. 목소집에 자라려면 나무를 많이 운반해야 됩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대표질 한두 번 하는 건 재미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 계속해서 그렇죠. 매끈한 나무를 만들려면 요즘은 집을 짓는데 나무가 많이 안 들어가죠. 그저 문짝이나 짜고 하는데 목공이 필요하겠죠, 주로. 부잣집은 그 안에다가 나무를 좀 많이 갖다 놓는 경향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의 명절을 지키며 자라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년 넘게 지켜온 명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니 해도 정말 대표적인 명절 중의 명절은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1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죠. 고역 속에 살았습니다. 노역과 고역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일으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랑간 작정하신 건 아니고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 이전 4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받는데 세월이 좀 걸렸죠. 약 4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 속에서 신음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구원, 마지막 날, 구원의 날. 그리고 사실 그날은 애굽을 향해서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피가 없는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집에 큰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과 비명소리가 가득한 날 밤 죽음의 천사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드디어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탈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 날을 해마다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절기로 삼으신 거죠. 사람이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돌본 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날, 이 날을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킵니다. 해방의 날, 구원의 날. 그날은 해방과 구원과 탈출의 날이요, 동시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는 날입니다. 구원과 해방과 탈출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날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된 땅입니다. 약속된 땅. 놀라운 땅이죠. 꿈의 땅, 희망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탈출의 날,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이집트를 나와서 마침내 40년 이후에 그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이후 해마다 그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1400년간, 그러니까 약 1400번 6월절을 지켜오는 거죠. (6월절의) 예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먹고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습니다. 이것이 6월절 의식의 대표적인 규례 혹은 내용 혹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고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당연히 6월절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따르면 6월절을 지켜온 14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느 날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약 30세가 되셨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6월절을 지키고자 마음 먹으셨습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명절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6월절 이튿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도록, 우리도 6월절이 됐으니까 명절을 지켜서 저녁에는 다 같이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준비해야죠. 방도 준비하고 테이블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포도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 저물었습니다. 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면 새날이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개 동트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관념입니다. 좀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0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요즘 관념으로는, 요즘의 시간관념, 과학관념으로는 0시가 하루의 시작이지만 보통 우리 민족은 하루를 아침에 동력에 해가 뜨면 날이 밝았다,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루의 시간관념이 0시도 아니고 해 뜰 때도 아니고 좀 재밌지만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관념의 생활관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것이고 해가 지면 바로 하루가 끝났으니까 바로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독특합니까? 그래, 성경에도 보통 이 관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관념이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이고 유대인들의 하루관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루가 끝났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 날이 열렸다. 이 날이 언제냐? 6월절이 있는 날은 유대인들은 그 날을 정월로 삼습니다. 1월달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달력입니다. 성경적 달력.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력입니다. 우리나라 정월은 그렇죠? 한참 추울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달력하고 약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6월절 날이 있는 달이 정월달입니다. 1월달입니다. 정월달. 유대인들은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정월을 니산월 이렇게 부릅니다. 정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정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은 6월절인데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해가 질 때.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면서 14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저물 때에 이렇게 됩니다. 저물 때에. 저물어서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날이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6월절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기왕이면 6월절 하시지. 6월절 맞춰서 하시지. 왜 맞추질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루 전에 6월절 식사를 하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6월절 성만찬을 6월절 저녁에 딱 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왜 하루 전에 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20절 저물 때에. 근데 이게 니산월 6월절인 14일이 아니고 13일입니다. 왜? 해마다 14일 날 하셨는데 왜 이날은 예수님이 13일 날 14일이 맞춰서 하시지 왜 13일 날 하시는가? 그 이유는 14일 날은 6월절을 예수님이 지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해는 14일 날을 6월절로 지키지 못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니산월 13일 날 그날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니산월 13일 날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14일 날을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왜 6월절 하루 전날 죽이려고 왜 모의하고 작정을 했을까? 모의를 했을까? 음모죠. 모의를 왜 꾸몄을까? 수근수근하면서 왜 13일 날 죽이기로 작정했을까? 그거는 그들의 종교심 때문에 그래. 종교심. 14일 날은 명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명절이니까 명절을 잘 지켜야 되겠고 더욱 중요한 건 명절날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그렇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죽이냐 하고 밀란,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란과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명절 직전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명절 직전이면 명절이 니산월 14일 날 6월절이니까 하루 전날 명절 전날 죽이자. 13일 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일 날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원래 14일 날 명절을 예수님도 지키기를 원하셨겠지만은 예수님이 13일 날 죽임을 당하시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13일 날 죽임 당하기 직전 몇 시간 전에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수님도 항상 니산월 14일 날 6월절 날 항상 해마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6월절을 하루 땡기시는 겁니다. 왜 땡기신다고요?
명절날 식사들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려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인간들이 예수님을 13일 날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일 날 죽임을 당하기 몇 시간 전에 성만찬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성찬을 진행하시는데 이 성만찬을 오늘날 교회가 진행하는 성만찬과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사실 첫 번째 성만찬은 사실 어떤 의식적인 분위기보다 실제로 유월절 만찬이에요. 하루 땡겨 진행하는 유월절 만찬. 그리고 또 저녁 식사고. 그러니까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의식적인 만찬보다는 그렇죠. 실제 식사였으니까 명절 식사였으니까 상당히 푸짐하고 융성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하루 땡겨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하신 거죠. 성만찬을 몇 시간 전.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저녁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새벽에 밤중에 체포가 되시고 밤중에 성만찬을 나누시고 밤중에 체포가 되시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우리 관념으로는 그 다음 날이지만 유대인 관념으로는 그 날이에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저녁, 아침, 아마 아침이나 정오 정도의 오후 정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3일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만찬을 나누시고 그게 6월절 만찬이죠. 하루 땡겨 진행하는 6월절 만찬. 그리고 그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재미나죠. 하나님께서 해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6월절 의식을 진행하라 그러셨는데 너무 놀랍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성만찬을 기념하여 지켜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6월절이 아니라 성만찬, 성찬을 진행하죠. 성찬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을 진행한 지가 좀 됐어요. 성찬을 자주 하면 좋은데 가까운 시간 내에 언제 우리가 또 성찬을 한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의식이죠. 교회에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원래 6월절의 의미와 같은 거죠. 6월절의 의미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6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고대에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노예로부터의 탈출이었지만 지금은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구원, 해방이며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입니다. 이것이 6월절과 오늘 교회가 지키는 성만찬의 같은 의미이면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 거죠. 구원과 소망입니다. 구원과 소망.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얻었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중 하나 사도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왔다는 거죠. 사도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팔고 그렇죠. 믿음을 중간에 놓칠 바에는 예수님을 팔고 믿음을 놓치고 생각이 바뀔 바에는 가룟 유다는 세상과 짝해버렸습니다. 돈과 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가룟 유다는 속으로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랍비요, 선생님, 그게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Yes라고 대답합니다. Yes, it is you. 그래, 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가요.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면이 없는가?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부분이 없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되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죠. 예수님은 이날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드디어 6월절 식사가 6월절 만찬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의미의 변환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건 포도주죠. 예수님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구나.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다. 이건 나의 피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뭘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제자들은 이걸 먹으면서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정말 피를 흘리세요. 몇 시간 후에 처참하게 살이 다 찢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나는 날까지 꼭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찢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분이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공짜로 주지 않으셨어요. 가혹한 대가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공짜로 은혜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가혹한 고난과 채찍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피 흘림과 살찢김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날 말씀하시죠. 6월절 만찬이죠. 마지막 6월절 만찬이자 그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시간 이후에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며칠 뒤에 마시려면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마셨어요. 마실 수 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마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음식을 드셨나요? 그럼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노상에서 만나서 식당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같이 식사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은 또 엠마오 제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직후에는 또 제자들을 만나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선 반 토막을 가져다 주니까 그 생선을 12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11제자겠죠. 11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생선 반 토막을 드셨어요. 한 토막을 드셨어. 그런데 포도주는요 안 드셔요. 왜 안 드시죠?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지금 나누는 것처럼, 성만찬을 지금 통성이 나누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수는 있지만 얼마 동안 안 마십니다. 왜요? 너희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너희들을 다시 만나서 영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까지 내가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즐거움의 연회, 즐거움의 잔치, 즐거움의 파티를 여는 날이 언제일까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의 신부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꺾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가룟 유다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거룩함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여 들림 받으면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가 등장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최고의 잔치죠. 최고의 파티, 최고의 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죠. 잔치가 많지만 좋은 잔치가 많은데, 파티가 많은데, 최고의 잔치, 파티, 연회는 뭐니 해도 혼인잔치겠죠. 혼인잔치. 부잣집 혼인잔치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왕의 혼인잔치에는 풍성함이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고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러리로 간다고요? No!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이지요. 신부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신부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많이 등장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주 최고의 풍성한 잔치가 될 겁니다. 당연히 지구의 역대급으로 가장 은성한 잔치가 될 겁니다. 최고의 파티가 될 것입니다. 왕의 파티인데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의 결혼잔치에 파티가 열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고 하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준비할 게 많지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포도주 잔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먹을 게 많지만 거기에 드디어 포도주 잔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잔입니다. 승리의 잔입니다. 영생의 잔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집을, 신부들을 위한 새 집을 이미 다 건축해 놓고 계십니다.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신부를 위한 집을 다 지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의 집이 다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가 가까웠습니다. 신부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마포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단장이 되셨습니까? 신랑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기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같이 나누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늦어도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같이 나누기 위하여. 마침내 이날 제자들이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나갑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로 전진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성만찬 중에 꼭 들어있는 게 포도주 아닙니까? 와인잔입니다. 와인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완전한 잔치, 최고의 페스티벌. 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와인잔을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와인잔을 드는 날이, 들어야 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신부는 마땅히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흰옷을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와인을 함께 드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내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예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의 구원의 감격이 오늘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도 이미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의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옵시며, 이 땅에서 구원의 믿음과 감격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잔치와 페스티벌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 감격의 잔, 구원의 잔을 함께 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누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 함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불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영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발걸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의 구원의 감격의 포도주잔을 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